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75년 전에 3.1 독립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첫머리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다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인 유명한 선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테면은 1215년에 선포된 영국의 유명한 마그나 카타 같은 것입니다. 19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억하게 됩니다. 1785년에 프랑스의 인권선언문도 유명합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문도 우리 유명한 역사적인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19년에 김인원 3.1운동 독립만세운동 때에 선포된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은 세계 다른 어느 선언문보다도 훨씬 뛰어난 위대한 사상과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과거에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3.1절 때마다 이 독립선언서를 찾아서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의 독립선언문은 어느 나라의 어떤 선언문보다도 뛰어난 위대한 철학과 도덕과 진리가 숨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이 서로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릅니다. 천도교인이 있었고 불교인이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독립선언문에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선생은 원래 상동교회의 정덕기 목사님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3.1운동 당시에는 미션스 꾸린 경신학교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단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대체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교제하는 동안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데다가 독립, 자유, 평화 및 정의와 같은 말들은 모두 기독교 사상에서 난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 사상을 빼놓고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였는데 그 중에 10명이 감리교인이고 6명이 장로교인입니다. 이것을 봐서도 우리 감리교회가 사회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명의 천도교인과 2명의 불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민족과 자유와 독립의 사상이 성서 중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것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기록된 성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출애굽을 즐겨 읽었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지하에서도 출애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읽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땅에 있을 때에 너무 공산의 박해에 시달린 나머지 일기를 쓰다가 출애굽의 기사를 성서를 기록하러 가고는 거기다가 모세와 같은 참된 지도자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그런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채는 공산당원들이 제 서랍을 쇠를 열고 일기책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박해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민족의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가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3.1 정신에 입각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정신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은데 저 밖에 문을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3.1 정신의 뿌리는 기독교의 도덕주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에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 독립선언문에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신천지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구나.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적인 높은 사상과 운동 방법으로 우리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민족운동 속에는 도의주의에 입각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찾아보게 되며 도덕이야말로 무력이라든지 지식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로 고생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통회하는 거니, 우리가 이런 나라를 빼앗기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것이라고 통해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궁옥 선생 같은 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혹한 일본의 통치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 이후에 1915년에 신교육령에 의해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라고 하는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종교교육,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민족의 자유와 독립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일합병 이후에 우리 민족의 도덕적인 파탄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으로 도와 음마다
유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홍등가를 세우는데 무려 그때 돈 5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이니 자유니 사상을 흐리게 하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유흥가에서 도덕적인 파탄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편을 공개적으로 경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편을 경장하게 해서는 판매하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청년들에게 아편장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약물 중독자를 만들게 하는데 아편 재배 면적이 3,000에이커나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한국 젊은들에게 이 약물 중독자가 되게 해서 정신적인 폐허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 담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담배와 술을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주초세가 무려 3.1%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갖가지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젊은이들이 약물 중독자가 되고 유흥가에 왕래하고 술, 담배를 모든 젊은이들이 피워있고 도덕적으로 마비된 상태에 독립이니 자유니 민족이니 하는 말을 저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스쳐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주의에 입각한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주의자인 길손주 목사님께서 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때문에 길손주 목사님이 투옥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파탄으로 몰아낼 때에 영원토록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런 타락의 길로 몰아였던 일제하의 박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도덕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분노를 일으키고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도덕주의 운동의 사상과 행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 수가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5%라고 그럽니다. 1%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 3.1 독립운동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사람 중에 3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미션 스쿨에 학생들이 떨쳐져나서 태극기를 저 창문에 광목을 들이우고 태극기를 찍어내서 이것을 손에 잡고 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일어나고 한국이 독립하려면 한국 민족이 정신상 독립과 생활상 독립되어야 하는다. 대한민국 민족이 축적해야 할 자본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은 도덕적인 신용 자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라운드를 앞에 놓고 우리가 모두 다 갖춰야 할 자본과 우리의 기술이 뭐냐 하게 될 때에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서 도덕적인 신용의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신실한 국민으로서 신용을 자본으로 하는 민족이 될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정신의 뿌리, 기독교의 도덕적인 이 운동, 우리 민족의 온전한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각성을
이 3.1운동을 맞이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과제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1 정신의 뿌리는 곧 기독교의 평화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인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평화주의 운동이요 비폭력적인 운동입니다. 평화주의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주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신 인도 생전 번영을 찾는 교회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비판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닫지 말라. 파괴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닫지 말라. 얼마나 높은 도덕적인 교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라 그랬습니다. 3.1운동 우리의 감정이나 원수 갚는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평화와 자유에 입각해서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 공명정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위대한 문화민족임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깐디는 유명한 무저항주의를 인도에서 일으켰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3.1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평화주의적인 무저항주의적인 운동을 높이 취하면서 그 딸에게 한국의 여성들의 저 3.1운동의 기계를 보라고 그의 딸에게 교훈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미국의 흑인으로 무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유명해졌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훨씬 이전에 1919년에 우리 민족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주의적인 무저항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암리교회가 감리교회가 불사르워진 것이 유명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어느 그 관리가 그 예배당에 와서 이 동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교회 안에 모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사과를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제암리교회는 권사 집사님들 청년들이 예배당에 모여왔습니다. 그때 이 관리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부터 문을 못으로 전부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시체가 엉클어져서 누구의 시체가 알 수가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거기에 지불을 갖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그 앞에 결혼한 지 3개월이 된 신부가 아기를 가진 채 사랑하는 남편이 그 예배당에 타 죽은 것을 보고 예배당 뜰에서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 관원이 와서 그 신부의 머리를 붙잡고는 칼을 빼서 2번이나 쳐서 그 신부의 머리를 쳐서 죽이게 하고는 그 속에 내버려 던지고 그리고 집을 겠다가 그 위에 얹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악한 일을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때에 우리들은 맨주먹으로 태평로를
만세를 부르며 지날 때에 그때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사회 사장이 그 엄숙한 행로를 보면서 기자들이 2층에 올라가서 그 기사를 취재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요, 내려와서 경건하게 저들의 행로를 보시오. 저 백이민족의 엄숙한 행로를 보시오. 내려오시오. 유명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일합병 때에 신흥우 씨가 권총을 품고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고 총을 쏘아서 원수를 죽이고 자기가 죽으려고 권총을 품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권총을 내던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실한 신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 평화주의 운동으로 우리가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동족끼리 총을 쏘는 일이 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이 되고 세계 민족에 공헌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이 3.1조를 통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1 정신의 뿌리는 민족 구원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민족 구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 히브리 민족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원했지만은 히브리 민족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돌아오지 못할 때에 이방 민족인 우리 민족에까지, 우리 한국의 우리 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우리 민족의 구원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전 교인이 떨쳐 일어나서 이 민족을 이끌고 3.1운동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붙잡혀 갔습니다. 이 3.1운동은 누가 시키느냐고 물으니까 하늘이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어. 3.1운동은 민족구원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뒤에서 우리 3.1운동을 격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스코필드 선교사와 같은 분은 3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제암리교회 불탔을 때에 자전거를 타고 그것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실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당이 불어났느냐고 물으니까 그 일본 사람 관원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어떤 술망나니가 술을 취해가지고 이 집 주변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배당에 불을 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스코필드 박사가 외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A. 암스트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3.1 운동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부터 교회 이상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YMCA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 조직을 보면은 이승만, 박용만, 김규식, 이동영, 안창호, 유동열, 이 모두가 하나같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독립운동의 모든 조직과 연락망이 전 독립마다 있는 교회를 통해서 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독립운동의 연락망이 번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 거니?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오늘의 이 나라의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책임을 지고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때에 나라에는 참된 민주주의가 오게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3.1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2차 대전 중에 런던이 폭탄으로 말미암아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한 부인이 시내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택시를 하나 잡아탔습니다. 그러더니 택시를 타고 시내를 오고 가는 동안에 폭탄이 떨어진 걸 보고 이 택시 운전사가 이 미국 부인을 대피를 시켰다가 다시 태워가지고 하고 대피를 시켰다가 그 택시에 탄 미국 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무릅쓰고 보호하고 택시를 태워다니고 다니다가 이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에 미국 부인이 그 금을 그 택시 운전사의 손에다가 쥐어주게 될 때에 이 택시 운전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 거니? 나는 영국 사람이요, 내 책임을 다했을 뿐이요, 내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 더 이상의 내가 무슨 사례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영국 사람이요. 책임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될 때에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자유는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우리 국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외국의 문화에 의해서, 세계 풍조에 의해서 마약에 도취가 되고 술, 담배에 우리가 마비가 되고 외국 문화에 물들어서 참된 국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3.1 정신의 뿌리를 돋쳐야 될 텐데 도덕주의 운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화주의적인, 우리는 고상한 이런 무저항주의적인 높은 사상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 민족 구원의 운동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 신앙이 없이 자유국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참된 종교적인 신앙이 없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동신만세를 불렀던 3.1조를 앞에 놓고 3.1조의 위대한 정신,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정신을 무장하여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참된 자유와 독립과 민주주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